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종종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것은 바로 이방인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랑에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이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우리의 본문도 제가 읽을 때는 참 충격적인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본문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은요 법궤 내러티브, 그러니까 법궤 이야기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법궤가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법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 그룹 날개 사이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먼저, 법궤가 먼저 이동하면서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치렀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의 사망자를 남긴 채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패배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를 가져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약궤의 노래에서 봤지만 언약궤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 제국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재앙으로 멸망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왔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블레셋이 패배하면 블레셋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믿음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를 더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저를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각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집니다. 그래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큰 패배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을 생각하면 저는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구함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처참한 패배를 선사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다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패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보다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언약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수준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제가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이며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틀린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맞는 것이죠.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맞는 거예요.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이며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명제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돕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돕지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언약궤는 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나의 임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듣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왜 패배로 이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패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열심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빈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려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내용은 한 가지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주님을 배웠더라도 주님을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강영환이라는 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최근에 공부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란 말 그대로 애써 힘을 들여 마음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집중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물건을 쥐는 것, 사물을 구별해내는 것, 숫자를 세는 것, 이 모두가 공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삶이 공부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삶이 공부이기를 멈춰버린다면 삶은 새로움과 생동감을 잃고 그저 주어진 틀에 고착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도 새로움과 생동감을 잃고 그저 주어진 틀에 고착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바꾸시는 일, 나의 삶을 바꾸시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배움을 늦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골드클래스 때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남편과 오래오래 이제 지내셨던 권사님께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을 넘게 봤는데 아직도 저 사람을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언제까지 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랜 기간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에 대해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정은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감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알아갈수록 괜찮은 사람, 알아갈수록 사랑스러운 분, 알아갈수록 좋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양한 설교를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날로 알아가는 은혜, 새롭게 배워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여정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때에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라,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분의 유언을 또 살펴볼 건데요, 모세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이렇게 유언했어요.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특별히 이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전수해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도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저 배우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더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괜찮을까 고민하고 정리하며 선포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을 배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이 불확실하고 인간의 삶이 설명되지 않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진리를 향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법궤 내러티브, 법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 내러티브는 에벤에셀에서 시작돼서 에벤에셀에서 끝나요. 이 끝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7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7장 10절에서 12절. 네. 7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에서 시작된 법궤 이야기가 에벤에셀에서 끝납니다.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습니까? 1년 전과 다른 하나님을 더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에벤에셀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음 에벤에셀로, 또 그 다음 에벤에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백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를 배워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